오늘은 하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29일이잖아요. 예, 이제 벌써 한 해가 30일,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연말 연시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TV 뉴스에 보면은 막 그 인천공항에 줄을 쫙 서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났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오는 것도 힘들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보시거나 해외로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 90일짜리로 우리가 관광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체류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90일 이상,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해외에 머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현지에 살아야 되는 이유, 예,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나라에서 체류를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학생 비자로, 대학생이나 이렇게 학생 비자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대만에 들어갈 때는 남편이 기자증을 받았어요. 이제 기자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만에 들어가서 거류 비자라는 걸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류 비자를 받으면 거류증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주민등록증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진 딱 있고 조그맣게 딱 크기도 비슷한데, 그런 거류증을 이제 발급을 받아서 사는데, 이게 있어야 이제 관광객이 아닌 것이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이 거류증이 있어야 내가 어디를 가도 이제 신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이제 제일 문제가 병원 가는 거잖아요. 병원 가는 건데, 이 거류증이 없으면 돈을 엄청나게 물어요. 그런데 거류증을 가지고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의료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의료 카드 같은 그런 건데, 그것도 또 조그만 이런 증이에요. 거기도 사진 박혀 있고, 신분 번호가 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의료증을 또 발급받아서 이제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이제 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신분이 보장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류증이 꼭 필요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현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현지 학교를 다닐 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 현지의 학생들하고 똑같이 수업료를 면제받는다든지 식사나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류증이 제가 살았던 대만에서는 대만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역을 만 5년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기 바로 전에 잠시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에서 5년을 지낸 이제 외국인들 중에 경제력이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 영구 거류증이라는 거를 발급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12월에 나왔잖아요. 근데 딱 만 5년째 되니까 그거를 발급해 준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잠깐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발급을 받아야 되나? 이제 이게 있으면 대만에 들어오고 나오고 완전히 이제 편하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발급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이 대만 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영국 거류증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대만에서랑은 다르게 우리가 한국이라는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만에서는 막 조금만 하면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눈치가 봐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제재하는 것들이 있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고 가슴 졸이지 않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지난 2주, 일주일 동안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전사님 이게 요즘에는 보니까 사모님 정보를 알려주시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바우처도 있고 전사님 이거 다 찾아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몰랐는데 그전에는 그래서 막 찾아 쓰기도 하고 혜택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고로 차를 샀는데요. 알고 보니까 다자녀 세대는 차를 사면은 등록세가 면제인 거예요. 사실 저희 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등록세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걸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다자녀. 너무 좋은 거죠. 대만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저 말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혜택들을 찾아서 막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한 국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보장받고 누리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을까?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 이 책은 빌립보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시는 처음에는 빌립보시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뭔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지만 아주 이름 없는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336년에서 323년 이 마게도냐 대제국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전역에 걸쳐인 이 마게도냐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뭐 다른 걸 모르겠지만은 알렉산더 대왕 그런 위대한 그런 왕이 있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근데 이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가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로마 제국에 충성한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고 나서 그들을 이 빌립보 도시에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인으로서의 모든 특혜를 준 것이죠. 그들의 명예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식민지 땅이지만 그 로마인들은 그 빌립보시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은 그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 자기들 안에 있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이 자꾸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해서 그들이 이제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매로 때리고 감옥으로 보내게 되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결국에는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이들에게 관리들이 종을 보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치면서 16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막 호통을 치는 것이죠. 직접 너희 상관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사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와서 막 비는 거죠. 그러면서 청하여 이 성에서 떠나시기를.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를, 대제국 그 로마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로마의 축소판이었다고요. 그래서 별명이, 빌립보의 별명이 리틀 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그 자부심은 어마어마한 거였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안정감으로 삼는 빌립보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제국,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그 강력한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속하여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시의 시민으로, 광명시의 시민으로, 또 다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국이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날에는 주님이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지금 우리 육신이 점점 쇠하여져 가잖아요. 저의 이번 올 한해 말씀이, 새해 말씀이 뭐냐면, 내 몸은 점점 쇠퇴하여 가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제 40대인데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잖아요. 우리의 몸이 점점 쇠하고 고장난 데가 점점 많아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벗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나의 의사와 상관없더라도 그 무거운 짐과 고통과 눈물을 벗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이 만든 그 가치의 기준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안정감으로 삼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노심초사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 있을 때 우리 먹는 거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통장에 있는 그 돈 잔고, 우리 집값이 올라가는 거, 명예와 건강과, 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건강과 여러 가지 기득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칫 눈을 잘못 돌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때로는 마비시키고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유, 이제 세상 종말이 왔나 보다.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 온 세계를 도나.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작고 미미한 것일까요?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십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되물으십니다. 욥은 지금 죽겠어. 정말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물으셔요. 욥아,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니? 내가 하늘의 별들을 두고 그 길들을 만들고 바다를 짓고 파도의 경계를, 바닷물이 더 이상 못 넘어오게 그 파도의 경계를 세우고 땅을 만들고 눈과, 오늘도 눈이 왔죠, 우박과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의 길을 만들 때 너 그거 봤니? 내가 사자를 먹이고 까마귀 새끼를 먹이고 염소가 새끼 치게 하는 거 너 그거 아니? 네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영광을 아니? 욥은요, 지금 자신이 당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이 그런 욥이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내 앞에 지금 당장 펼쳐진 문제 그 자체에 온통 마음과 몸이 향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주황색 글자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새를 먹이고 그 보잘것없는 들풀도 입히는 내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안에 그런 불안이, 코로나로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불러가야 가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눈덩이같이 그 큰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부터 빼앗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와 우리 각자 다 다른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과 그 안정된 삶과 나의 소유의 어떠함,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그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 취해야 할 것,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이제 끝났나 했더니 다시 시작하네. 죄송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 취해야 할 것, 빌립보서 보면서 3가지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저도 이걸 보니까 생활하라, 이거는 시민 노릇하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여기 광명이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광명시의 시민으로서, 또 다른 시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나 혜택은 다 빼먹지 않고 다 찾아 먹으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받아 먹어야 돼. 이걸 꼭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찾아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그건 반드시 주시옵소서 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5, 16.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예요? 시작.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요즘같이 이런 때는 더 춥고 더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사람들이 점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인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싸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그렇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대로 흘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권자가 취해야 할 두 번째는요,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 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울이 없지만 상대편에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안 쳐다보고 계시네. 자, 집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맨 처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고생해 가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갇혀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상황만 보면 이제 바울의 삶은 사명은 끝났구나 싶잖아.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를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이 성도들은 바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죠.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바울이 못하니까 그 몫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난 지금 내 할 일 지금 나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4장 4절에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계속해서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이 땅에서 찾으면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애기 낳아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그 애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 애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아픔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잠깐, 돌아서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기쁨의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교회 왔는데도 다 인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못 걸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집사님,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근데 얼굴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늘 시민권자는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바보처럼 맨날 웃고 있어. 택배 아저씨가 택배요. 고맙습니다. 저 집은 왜 저래? 알고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작게는 아주 그런 거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 시민권자가 취할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입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경기하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릴 틈이 없습니다. 앞을 보고. 단거리든 장거리든. 여러분, 선수들이 뛰는 걸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뛰는 선수들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마라톤 선수들은 물 마신다고 딱 마시고 딱 버리고 그냥 또 막 뛰어가잖아요. 오직 고린점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우리가 받게 될 부르심의 상이 있는데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 부르심의 상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사실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 황금으로 된 번쩍번쩍한 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원하게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께 받을 잘했다 너 너무너무 애썼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 그런 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름의 상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달려서 마지막에 받을 그 부름의 상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마치 푯대를 향해 달려갈 길 마친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떠올라요. 저는 다른 어떤 상보다 왕관을 씌워주든 박수를 쳐주든 잘했다고 주든 아니면 어떤 진짜 선물 꾸러미를 주든 그 어떤 상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한 그 상에서,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그 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최고의 상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운동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릴 때 가을 운동회 생각나십니까? 작년에 제가 대만에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저희 어릴 때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지금 수준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딱 그런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회 하이라이트가 이어달리기 계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체로 우리 어릴 때는 1, 2, 3, 4, 5, 6학년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1100군으로 달렸는데 그 학교에서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학년별로 이제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애 온유가 3학년이었는데 11반이에요. 이제 한 학년이 11반인데 그 11반 중에 5반이 이제 결승전을 하는데 온유반이 뽑혔어요. 근데 우리 온유가 달리기를 쏙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반이 실력이 어떤지. 그래서 온유가 첫 번째 주자로 딱 서게 됐어요. 엄마 저 첫 번째로 뛴다고 하네. 온유야 너 그 총 쏘는 선생님 총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계주를 많이 해봤거든요. 선생님 총 보면 그 순간에 친구들 뛰어나가니까 저 앞에 그것만 보고 땅 하면 바로 나가야 돼. 그랬는데 제가 멀리서 이제 딱 온유 올 때를 대기하고 딱 땅 하는데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출발한 거죠. 하지만 열심히 뛰었어요. 뭐 1번 주자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바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 반이. 온유가 5반이었는데 그 트랙에 200m 넘는 그 트랙에 그 대만도 완전 옛날 우리처럼 학부형들, 할아버지, 할머니, 막 언니, 동생, 마을 사람들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자기 반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막 목이 터져가지고 온유가 5반이었어요. 우파 짜요, 우파 짜요. 짜요가 화이팅이라는 뜻이에요. 짜요, 우파 짜요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외쳤는데 정말 바톤을 주고 봤는데 갈수록 뒤로 쳐져다가 맨 마지막 그 주자아이가 받았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이들이 한 바퀴 돌고 이제 결승전에 저쪽 가는데 그 5반은 꼴찌가 됐어요. 꼴찌인데도 거의 한 바퀴가 쳐진 꼴찌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결승에 딱 도착하니까 팍 해가지고 이제 그 결승선 탁 터뜨리고 이제 1, 2, 3등 상 주고 쫙쫙쫙 끝났는데 5반이니까 5반이 꼴찌인데 그 아이가 남은 그 한 바퀴 혼자서 그걸 돌아가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빨리 결승선이 있잖아요. 저는 이쪽에 있었는데 결승선은 저기 있거든요. 제가 반 바퀴를 팍 뛰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어. 다 끝났어. 아무도 없고 걔는 한 바퀴를 늦었으니까. 근데 그 남자 무심해가 막 오는데 제가 뛰어가가지고 그 결승전 앞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자, 니 하이요! 그랬어. 막 그러면서, 아니, 헌빵! 이러면서 막 니 잘했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경주는 1등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 완주, 그 달리기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권사님 언제 끝날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아직, 우리의 호흡이 있으니 아직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죠? 힘내세요. 이거를 중국말로 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요, 짜요. 이게 중국말로 힘내세요. 화이팅! 이거거든요. 한번 해볼 텐데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사님 짜요, 짜요 하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 계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사님 짜요, 짜요. 이거 끝까지 달려갑시다.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짜요, 짜요, 짜요. 그리고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손을 얹고 재미옥 올 한해 너 애썼다. 너 잘했다. 재미옥 짜요. 한번 해볼까요? 작은 소리로 시작. 재미옥 짜요.